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문장. 만약에 교회 봉사를 했는데, 다른 집사님이,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힘들게요. 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둘 다 이 안쪽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서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더 겸손하냐, 누가 더 경건하냐, 그거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조차도 아까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십자가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관여해야 돼요. 관여할 때 둘 중에 누가 낫다는 식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십자가에서 나온 성령이기 때문에 뭐만 증거한다 했습니까? 십자가만 증거되지요. 십자가만 드러나는 식으로 관여해요. 십자가 가지고 이쪽에 십자가를 안 해 이렇게 판정되는 게 아니고 이 두 인간 없애버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십자가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여기 계십니다라는 식으로 고백돼야 되고 이걸 더 풀이하게 되면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라는 말도 되고요. 또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 일은 주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의미로 담아서 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면 주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강남 모임에서 이걸 뭐라고 제보를 했죠. 강남 모임에 지난 강남 모임에서 뭐라 하냐면 수고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내가 여기 현장에 오늘 현장이죠. 현장은 항상 십자가를 반복하니까 이 현장에 주께서 십자가를 반복하는 데 있어서 네가 거기에 말려들어서 수고했다는 이야기. 이 수고했다는 말을 제가 그 강남 모임에서 뭐 했었냐 하면은 멀쩡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했어요. 처녀가 배가 부르고 임신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어떻게 생활비를 더 올려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천사가 와서 등대 쪼면서 네 처녀 임신하고 애 낳는다고 수고해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수고했다는 말은 수고했다는 말을 다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잘했다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잘못했다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성립 안 돼요. 내가 여기 잘했다 못했다 되면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주인공이 주님이 아니고 주인공이 내가 돼버려요. 내가 된다고요. 지난 그 수요일날 문하셋이라는 왕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문하세가 우상 섬기고 어려운 사람 죽였을 때에 문하세가 마지막에 막판에 회개를 할 때 문하세가 알은 게 있어요. 무엇을 회개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됨을 알았어요. 그게 회개라고. 자기가 반성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됨을 회개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의 그 구조에 얽힌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그 구조 바깥의 안목과 시선으로 자기를 다시 볼 수 있을 때 이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참 열심히 했다. 아니야 내가 너무 게을렀어 라는
내 위주의, 내가 주인공 위주, 내 위주의 판단을 벗어나서 주께서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주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께서 하셨습니다의 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드러내는데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드러내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량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그것으로 십자가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체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오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왜 나가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선악적인 판단이 되려면 판단하는 주체와 판단하는 대상 모두가 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는 잘했다 못했다 판단은 나와 판단받는 나가 둘이 있어야 돼요. 둘은 그야말로 상태와 상등입니다. 꼭 나를 닮은 나예요. 꼭 나를 닮은 나가 있다. 내가 닮은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두 개의 나가 있으면요. 어느 것 하나는 반드시 이거는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동의 여지, 변화 여지에. 요 자리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하는 나와 판단받는 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나냐 하면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내가 되고 싶은 나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상상하는 나, 상상되는 나. 나는 항상 새로운 나를 욕망의 대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으로. 그 부모가 되어서 애를 나무랄 때 그냥 나무라지 않습니다. 현재 내 아들의 형편과 부모가 기대하고 있는 아들의 형편, 그 차이가 매질이 돼요. 때립니다. 나 이럴 줄 몰라서 때릴 때 그 차이만큼은 하는 거예요. 차이만큼. 네가 성적이 왜 수학 성적이 나는 네가 100점 받기를 원하는데 왜 네 90점 밖에 못해? 100점인데 90점이니까 10점의 차이가 나죠. 그걸 혼내주는 거예요. 그때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반 평균 성적이 지난번은 85점이 평균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어려워서 45점이 평균 성적이라서 내가 90점 맞아도 내가 수학은 우리 반 1등이 할 때 갑자기 차이점이 확 없어져. 잘했어. 그렇게 되죠. 시집간 따님 집에 가는데 딸이 평소에 달리 부모님을 홀대하고 인사 안 하다. 네가 시집 갔으면 네 이제는 아빠 엄마 모른다 이 말이가 하는데, 아빠 나 암 3기야 이래 나오면 그래 집에서 인사하지 마. 갑자기 확 태도가 돌변하죠. 내가 상상한 대상과 진짜 그것 판정을 내가 하듯이, 그것은 남한테 한다는 것은 곧 나에게도 그런 대상들은 계속해서 교체해서 상상의 자리에, 대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5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자, 어떤 사람을 여기 이 공식에다 집어 넣읍시다. 자, 어떤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없애버리고 자기 손으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했다 이 말이죠. 성전 없애고 4일 만에 새 성전 만들면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재벌가가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꼬라지 하고는 이 칠판 꼬라지 더러워서 예수님도 더럽다고 도망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툭 나가듯이 이 예배당 꼬라지 보면 이거 헐어버리세요. 아예 이거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넘어하고 3개월 만에 새로 지어 드릴게요. 이거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참 천사님이 보내셨구나 뭐 이래가지고 훅 하죠. 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말을 갖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뭐 해요?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어야 될 이유의 근거로서 성전 헐고 4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뭐가 써야 되나? 성전을 허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무엇과 비교했어요? 4일 만에 다른 성전을 짓겠다 라는 식으로 성전을 허라 했으니까 이건 뭐냐 하면 4일 만에 지을 성전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지요. 못 짓잖아요. 기초공사도 4일 만에 뭐 하겠다. 뭐 하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그 소리 듣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성전 있다고 성전 없애버리라는 걸로 이해 받아들인 거예요. 성전 없애라요. 그런데 성전 없애라는 것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쁘죠? 아까 그 그림을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십자가 이래 있죠. 십자가 이래 있는데 십자가 쳐놓고 이 십자가는 그런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밀어버렸다 했죠. 우리 세계에 있지 말라고 밀었잖아요. 그럼 인간 세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알아야 몰라. 그 당시 사람들 압니까 뭡니까? 알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세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있죠. 지금 예수님을 왜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고 있어요? 누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했으니까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죽여야 되는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이를 새 성전을, 다른 성전 또는 새 성전을 며칠 만에 짓겠다고 합니까? 3일 만에 내가 짓겠다고 했어.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인간 속에 뭐가 가득 있어요? 이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어진 이 성전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이 있다. 따라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이거는 어디에 모순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은 스스로 부수는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직접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줘놓고 뺏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네. 이스라엘 사랑해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뺏겨봐야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안 뺏기면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네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밀쳤고 죽이려고 했던 이 그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가짜든 엉터리든 간에 이미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마치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은 부처 믿다가 하나님 소식 듣고 교회 가서 하나님 가락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마술단, 중국의 석거서단, 한국에도 있겠습니다. 중국의 석거서단 중에 석거서 마술 중에서 유명한 게 뭐냐 하면 1초에 옷을 갈아입는 그런 마술 혹시 아십니까? 1초 되면 빨간 옷, 원피스인지 뭐지, 1지, 투피스는 알겠죠. 1초에 한 바퀴 도니까 옷이 바뀌고 또 한 바퀴 도니까 옷이 바뀌어요. 1초마다 옷이 바꿔 입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들은 지 몸은 안 바뀌고 종교는 맨날 바꿔요. 종교는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신천지 갔다가 지사체 왔다가 뭐 항상 바뀌어요. 여호와 증인 갔다가 온갖 거 다 바뀌어요. 몸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내가 질문해 봐야겠다.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지금 이 논리에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밀칭이 빠지지.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예? 신천지나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사람의 초신자 그렇게 답변해서 답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경주에 십자가에서 다시금 그 모든 규정을, 의미를 새로 받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그럼 십자가 안에서 의미를 받는다는 말은 제가 첫째 이야기, 십자가 안에서 의미를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산자가 안 되고, 이 뭐예요? 십자가 받고 난 뒤에 죽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받고 난 뒤에 애초부터 우리는 죽은 자였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입장이란 말이죠.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근데 죽었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 죽었다는 말은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다는 말은 뭐 뜻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요렇게도 생명으로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인간들이, 죽은 자들이 인간을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들이 죽은 자라니까요.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은 자라니까요. 이 지옥 간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느냐 하면 이스라엘한테 죽는 게 아니에요. 부처한테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은 누구한테 죽습니까? 하나님을 건드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얘기했다고, 너희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악마라고요. 악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인간들은 이유가 된다고 여기는 곳에 둘러싸서 모인다. 인간들은 이유가 된다고 여기는 곳에 둘러 모이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서 코로나가 옛날 차이점 생각나는데, 신종 코로나 이야기에 사람들이 뉴스가 전체 이게 뉴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거거든요. 이유가 된다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둘러 모인다고 이게 관심을 보인다 이 말이죠. 진짜 모이다가 마스크 쓰고 모이다 다 걸리고 하지만. 아니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에 모입니까 지금? 십자가 오늘 몇 명 나왔어? 아니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걸 지금 사람들이 인식 합니까? 못하지요. 사람들이 이유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집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지금 이유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한 백성이다. 지금 이게 이유가 되어서 모인 거예요. 그 모이게 하심으로써 그 모임 장소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원인을 되돌려 보게 되면 원인을 찾아서 인간은 자기한테 이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의 빌라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예수님 죽입니까? 예? 예수님 죽여요, 안 죽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역시 축구는 한국이 일부분 낫다 한다고 막 예수님 죽이라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파라사이트 영화 배웠어요. 기생충. 어떻게 아카데미상을 한국 영화가 차지하냐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 했다고. 왜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하냐면 트럼프 이야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미국 사람 소사이티 미국 사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제가 어느 나라 영화제입니까? 답변 안 해. 그 미국 영화제죠. 미국 영화제에 왜 무역 장벽을 논하고 있는 한국이 왜 그 최고상을 타냐 이 말이죠. 그 최고상을 타냐 이 말이죠. 물론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탔지만 자기는 그게 밉다는 거예요. 그 봉준호 감독이 미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바리새인에게 미운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한테 미운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가짜냐 이 말이에요. 왜 가짜냐고 시비 그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뭘 건드린다? 하나님을 건드리는 게 십자가를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 또 설명이 더 다 알아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천국을 건드리고 그 복을 건드리고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를 건드리고 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나를 더 살게 만들기 위해서, 죽어서도 또 살게 만들기 위해서, 죽어서도 영생 만들기 위해서, 영생 청구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했고 십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본성으로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누굴 위함이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 모든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기의 대상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좋다는 걸 다 끌어모아요. 뭘 받아요?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이것저것 다 모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새로운 자아를 받은 사람은 답이 뭐냐? 이미 정답은 몇 개입니까? 정답이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 오직 뭐가 정답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바울이 성령받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정답은 뭡니까? 십자가 이용해서 구원받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성전에 집어넣으면 다른 성전, 주께서 세운 성전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의 성전에다가 이 성전을 보태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오게 되면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기존의 교회 자체가 무의미해져야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7교회처럼 교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왜 모입니까? 교회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유 없는데 안 모이니까. 이게 뭐냐? 정답이 주는 자유예요. 정답을 알아버렸어요. 정답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남은 것은 자유뿐이죠, 자유. 예. 정답을 알았으니까. 제가 지난 나설경인가요? 죄의 씻음을 받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뺏을 수 없다는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씻음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탐색할 이유가 없지요. 죄 씻음이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 씻어주는 주체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객체가 돼요. 죄 씻어주시는 주님한테 죄 씻음 받는 죄인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실험실에 그 생물학자가 연구할 때, 실험실에 있는 개구리하고, 저 논밭에 깨굴깨굴 우는 개구리가 달라요. 그 개구리는 천마리 만마리도 싫어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현미경 바로 유리 슬라이드 위에 있는 그 개구리는, 예, 돈 주고도 안 바꿔요. 지금 실험해야 되니까. 그 개구리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심의 취지와 의의를 지금 나타내야 될 객관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주님께서 놓칠 이유가 없죠. 예, 놓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왔다는 것은 포크레인 가지고 꽉 잡아서 그 현미경 밑으로 이제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주님 아무 관심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어느 도시에 가는 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관심 없어요. 야고보서 4장에 나온 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얼마나 벌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에서 뭐 하냐. 그건 아무 관심 없는 거다. 왜? 너는 어느 도시에서 돈을 얼마나 벌든, 예? 미국에,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사든 말든 간에 너는 뭐다? 너는 안개. 너는 안개. 김안개, 최안개, 박안개. 이게 성실을 구분해서 빼고 하겠습니다. 박안개, 최안개. 그냥 안개예요, 안개. 근데 안개라 하는 것은 곧 소멸되거든요. 그것도 하수구에 물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예. 그냥 반복하는 게 늘 반복. 예. 우리가 인생도 따져보면요. 내가 나를 닥달내는 그 반복이 우리 한평생이에요. 계속 닥달내요. 어떤 목적을 이루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닥달내요. 드라마 이렇게 아침 드라마 무슨 드라마 보게 되면 드라마가 꼭 마약 같아서 아슬아슬해요. 그다 마지막에 최종 딱 끝났다. 예? 다 끝났다. 예. 현빈하고 손혜지하가 둘이가 뭐 저 잘됐다. 불타는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끝났다. 다 드라마 끝났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북한의 현비는 지금 코러스에 마스크 사고 다닐까 말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북한에 현비 없어요, 지금. 드라마 속에 있었다니까. 드라마를 안 보이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북한 남자하고 서울 여자하고 연애했던 이야기예요. 바람 풀어가지고 우연히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연애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드라마 끝났잖아요. 우리 인생도 드라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드라마로 보는 거예요. 쓸데가 쓰다가 드라마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안개니까.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그냥 안개예요.
안개. 예? 드라마 제목. 주제곡은 이봉주가 지었어요. 밥 안개. 이봉주 작곡. 현민 노래. 그냥 안개. 응? 그냥 안개에서 왔어. 안개 사라졌는데, 뭐가 의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도달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도달되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참 더럽기만 한데,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그게 사랑이에요. 천하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몸, 행동,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답변이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성전을 헐으라고 했다. 자,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내는 결론은, 십자가의 복음은 뭐를 건드린다? 나의 나다움을 위해서 최후로 지키는 그 점을 바로 폭격해버린 겁니다. 나의 나다움. 내가 나다움을 위해서 정말 이것만큼 뺏기지 않고 싶은 그 지점을 향하여, 십자가는 거기에다가 꽂아버려요. 십자가 저 뒤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빼죽해요. 근데 침 놓듯이 꽂아버려요. 천사가 와서 꽂아버립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은 영원해야 됩니까? 애굽이라는 제국은 영원해야 돼요. 그럼 바로 왕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왕으로 이어나가면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놓고 그러면 애굽 제국은 계속 영원 무궁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칩니까? 천사가 와서. 어디를 치냐? 바로 왕의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다고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아들은 안 죽나? 히브리인들 아들도 죽여버려요. 아예 혈육을 다 끊어버려요. 히브리인들, 애굽이든 바로 하면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을 다 빼앗아간다 이 말. 아들 생명을 다 빼앗아간다 이 말이죠. 왜? 인간이 혈육적인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삭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삭이잖아요. 야곱에게 10% 아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아들은 뭡니까?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게 뭐가 날라와요? 십자가 언약이 날라오잖아요. 십자가 언약이. 바로 왕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혈육은 끊어지죠. 히브리 아들도 죽습니다. 죽이죠. 죽인데 히브리 아들은 앞에 아들 이미 다시 죽여요. 나는 여기 살아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어있죠. 그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 어린 양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자기 아들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지만 앞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삶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살아있느냐 하면 십자가가 반복해서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 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될 아들은 어린 양을 증거하는 용도에 한해서 지금 어린 양과 관련 지어서만 살아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게 무설죄 어린 양 피 발랐죠. 무설죄 어린 양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용도에서만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뭐가 살아있다? 아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취지가 반복해서 살아있다를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 이게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라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뭘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증거를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이 내용이 바로 누구 내용이냐?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그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의 특징이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계속해서 어디에 넘겨갑니까? 죽음에 넘겨가죠. 계속 죽음에. 자기
목숨이 뺏기는 거예요. 내가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바다에 가면 바다의 위협, 그 지중해에서 땅에 가면 땅의 위협, 유대인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강도를 맞았고 또 병든 위험, 신종 코로나 모든 것을 찾고 하는 것은 내가 산 자냐 아니면 다른 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관련되어서 아직도 살아있느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관련지어서.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단독적으로 내 살기 위해서, 내 천당 가기 위해서 살아있느냐를 분명히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때, 고소하는 자가 예수님을 저 사람 반드시 죽여야 돼 할 때는 뭐냐면, 성전을 헐라고 했다. 성전을 헐라고 했다. 자,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3일 만에 짓겠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한테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짓겠다가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한테는 연결이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한테는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르니까 뭐가 연결 안 돼요? 이 성전 말고는 다른 성전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 지으려면 46년 걸리니까 그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을 헐락할 때 예수님 올소이다 성전 헐어버려서 왜 이런 생각을 왜 못 갔지요? 왜 그런 생각을 못 갔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성전 헐어버리세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지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절대자와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절대자 모세 율법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해서 받았던 그 율법과 자기 백성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된 율법에 의하면 연결된 율법에 의해서 이 역사에 하나의 증거 나타나는 게 뭐다? 솔로몬 성전이고, 그 성전을 헐라는 말은 우리 보고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에 대한 답변은 뭐냐? 어떻게, 그게 아니고, 너가 오해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마가복음 14장. 처음엔 답변 안 해요. 안 하고, 62절 봅시다. 너가 찬송받으실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그의 인자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거 얼마 좀 비싸게 찢은 옷을 왜 찢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콕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보면 제사장 나쁘다 하지 마세요. 오늘날 지금 주께서 십자가를 우리한테 적용시킬 때 나의 나다움의 위신과 가치를 진짜 꼬깃꼬깃 숨겨놓고 제발 이것만큼은 손 안 댔으면 소원한 고개에다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겠죠. 분노가. 칠판 더럽다고 화난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이 왜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내 것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안개가 자꾸 끼었습니다. 안개 찌는데 내가 칼을 들고 죽으라! 안개 찌더니 이렇게 해야 되게 되면 안개가 막 화냅니까? 안개 화 안 내죠. 성경에서 우리가 안개라 해도 우리는 안개 되기 싫어요. 안개 된다는 생각은 우리한테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나와 헤어지기 싫어요. 근데 나와 헤어지기 싫은데 문제는, 인간의 가장 문제는 이 나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찌르면서 여기서 뭘 교체하냐 하면 인자와 교체하거든요.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아들 같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와버리면 뭐가 돼요? 의도적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면서 기존에 사람의 아들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부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대신 예수님 인자가 해서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나거든요. 예수님 앞에 인자가 나잖아요. 나는 나다가 아니고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인자가 되기 위한 어떤 구약적인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역사를 말하고 다른 말로 주께서 인도해 가져온 배경 또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환경이 따로 있단 말이죠. 인자 되게 될 새로운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인간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제가 여러분의 몸은 누가 낳았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누가 낳았어요? 부모가 낳았죠. 부모가 낳았지만 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나는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정답을 알려드려요. 예.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 이 세상은 뭐가 중심이 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누구 중심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우리 사회가 저한테 그런 적이었어요. 왜 천지 창조할 때에, 이거는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질문한 것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회도 같이 의문을 던지 질문한 게 1일부터 6일까지 만들어진 그 짐승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런 걸로 협조하고 만족하면 되는데 왜 마지막에 말썽꾸러기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답변을 내가 10여 분간 하니까 우리 사회하고 딸이 막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질문은 간단해 왜 그렇게 답변은 호황되게 그렇게 퍼져 있느냐. 명확하게 이야기해달라. 예.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인간 만들었다.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놨다. 라고 하면 네가 뭔 뜻인지 알겠느냐. 이게 장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인간은 왜 있는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있다는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짧게 1미면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나가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나거든요. 절대적인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악마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악마가 집어넣은 거예요. 신과 같이 신과 같이 되게 된다. 네가 신과 같이 신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부수하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나가 뭐로 결산한단 말입니까? 신과 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동양문 후유증 이게 신이에요. 이게 절대 환자가 보통 환자가 아닙니다. 병근자들 인간들이 병근자들이에요. 병근자야라 의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설교 그런 얘기했지만 아니 신종 코로나가 퍼진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전염병이 없는 게 더 위험해요. 예, 전염병이 없으니까 지가 지금 정상인 줄 알고 있다고요. 예? 자기가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환자예요, 환자. 이 나라는 거. 절대적인 나. 아니, 부모가 자식 공개하니까 아들이 화내죠. 왜 화냅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신이 들어있거든, 그 안에. 예? 이름만 신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신이에요, 신. 마음도 신이라니까 본인이 신이에요, 신. 이런 환자, 이게 언제 하나님이 이런 인간 만들어 본 적 만들어낸 적 없어요. 이건 배우의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만 있는 게 인간 나름대로 펼쳐지는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세계가 있죠. 여기서
하늘의 인자가 구름 타고 옵니다. 구름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보면 나오죠. 예. 다니엘 7장에 보면 예적부터 계신 분이 인자예요. 얘가 7장이 9절인지 확인해서 보는데,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분이 13장, 7장 13절, 인자 같은 분이 오죠. 왜 오느냐?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왔다고 할 때,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점이 온 건데, 재림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 다음에 재림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펼치는 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 안에 이미 재림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재림이. 왜 그러냐? 모든 시간은 하수구에 물 빠뜨듯이 모든 시간은 오직 십자가로 다 모이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퍼져나가서 십자가로 회수돼요. 인자가 오시고 하는 것은 십자가 바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십자가의 됨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끝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 품으로 다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재림이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나라는 게 어디서 왔는가? 나라는 이게 절대적 나라 하면서 악마가 왔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적용시켜야 된다고요. 알록달록 인간들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모든 걸. 자기 중심, 그걸 자기 의미화하는데. 인간은 이 세상을 자기와 관련된 의미로 본다, 이 말이죠. 여기다가 몽골 십자가 죽음이니까 죽음 색깔이 까맣다고 보면 까만 이걸로 확 덮어버려요. 십자가로 다 덮어버려요. 이게 바로 골로새 1장에 나오는 모든 만물은 누굴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주를 위해서 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이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둘로 구분해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은 없어요. 아까 했죠. 십자가에서 뭐가 나온다고? 성부, 성자, 성령 나온다고. 성부, 성자, 성령은 없어. 인간 세계에서는 가짜 하나님, 가짜 성령, 가짜 예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십자가 말고 인간과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본인이 신이니까. 자기 신을 신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성령 부르고 예수 받고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십자가 와버리면, 그런 모든 내 기도 모든 것은 무슨 예수님 죽음에 그냥 덮여버려야 돼요. 덮쳐져야 된다고. 덮쳐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인자가 오심이 내 시간은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시간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오시면 뭡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시간이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에 이미 포함이 된 자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벗어나서 주님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언제 오시느냐가 의미가 없어요. 내전에서 계산할 그 카운트 될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주님의 사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건 안에 주님께서 하실 일도 이미 성취된 상태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63절 봅시다.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옷을 왜 찢으면 뭐지? 화가 난다 이거죠. 열불 난다 이거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왜 화를 내죠? 자기가 절대자인데 절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신이 노하잖아요. 신은 이미 모든 의미가 내한테 납득이
되는 쪽으로 내가 신이 되거든요. 근데 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자식을 사법고시 합격시키려고 이제 판사도 만들려고 했는데 드디어 애가 뭐 로스쿨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되었어요. 동네에서 프랭카드 야 빨리 우리 동네에 동네 프랭카 불러라 우리 누구 집 아들 판사 됐다고 판사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아빠가 운전해가지고 자기 아들 옆자리에 태우고 가면서 또 맛있는 회도 사줘 가면서 고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사법고시 판사 된 아들이 가면서 방구를 끼는 거예요. 방구 끼지 마라 했지. 화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엄마는 뭐냐 하면 애가 방구를 끼므로써 엄마는 어떤 아를 뭐냐 하면 판사이지만 방구 끼지 않는 판사가 되겠구나. 그 누구 내 기준에 내 기준.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맞춰달라도 이미 엄마가 아빠가 절대자예요. 본인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 욕망과 저 원을 아무리 달래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로 이끌어 와서 부어버리면 전부 다 같이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의미만 있어요. 십자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은 만약에 성령을 받아보면 십자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방구 끼게 되면 수고했다. 사법고시 했어요. 그래. 그거 뭐 의미 없어. 우리는 안개니까. 복음적인 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덮쳤음을 보여주는 현장인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가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